우리 앞뒤 옆사람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세요. 카를로 콜로디의 피노키오의 모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동화를 보면은 이 피노키오가 나무와 깡통으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피노키오가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를 만든 제페토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나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내 눈에서 눈물이 안 나와요. 팔을 찔려도 피가 안 나와요.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싶고 팔에서 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되고 싶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슬플 때 나오는 눈물, 또한 상처가 났을 때 나오는 피 한 방울,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고 인간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증거, 여러분들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어느 철학자에게 문병을 찾아온 친구들이 그 철학자에게 묻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이 철학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무 기쁘다. 내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여러분, 어찌 보면 평범한 것 같지만 이 말에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책 중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니까 살아있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청춘이다 보니까 아픈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말을 건다는 것은, 우리 가족이 와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사실이고, 이 시간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정말 단풍이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숨을 쉴 수 있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일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나 또한 슬픔을 당할 때도 내가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것, 이 사실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니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비결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길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당연하지 않게 여긴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감사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복잡하고 짜증나는 일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감사를 찾는다, 이것은 쉽지 않죠. 하지만 감사의 비결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어떤 상황 가운데,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늘 또한 감사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어떨 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니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이 평강, 히브리어로 살롬, 또한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말을 하는데, 이 평강은 마음의 평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 명예를 주지 아니했습니다. 세상에 재능을 주지 않고 세상에 물질을 주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 평안을, 하늘의 평화를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비바람이 있습니다. 파도가 몰아칩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은혜, 이것이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그 평강은 감사의 토양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네팔에서 선교하시는 강원희 의료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의 별명은 히말라야 수바이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년, 30년 전만 해도 못 사는 이 네팔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식사를 하고 왼손으로 화장실을 뒤처리를 했습니다. 물이 부족한 국가라서 이 손을 깨끗이 씻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손을 가지고 음식을 만듭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대장균, 세균이 많으니까. 하지만 이 강원희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이기에 그들이 만드는 음식을 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강원희 선교사님은 그것을 보면서 내가 대한민국에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같은 은혜를 받았어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의 평강이 아니라 그 안에 욕심이 가득 차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원희 선교사님이 이 네팔에 가기 전에 먼저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어서 강원도 속초 고성에 보면은 간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마을에서 병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기를 잡는 어부였죠. 그 어부를 보니까 풍랑을 만나서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 아들을 잃어버린 가족의 아픔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많은 돈을 주어서 원양 어선을 타고 고기를 잡아오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갈 수 있을까 생각하니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생선을 먹으니 생선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탄을 떼던 시절에 누가 돈을 많이 줄 테니 너는 가서 100m가 넘는 지하 갱도에서 석탄을 캐어오라 물은다면 나 역시 못 가겠다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탄 한 장을 사서 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세상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 일이 있으니 그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감사가 바로 평강의 셈법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감사로 보면 우리는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평안한 날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평상심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강이 없기 때문이시죠.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이것도 염려, 저것도 근심.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평강을 얻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입술, 불평의 입술, 또한 불만의 입술, 그 입술을 그치고 이제는 감사의 말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둡고 침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불안한 그러한 흔들리는 상황에도 여전히 여러분 감사함으로써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그 평강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찬송이란 것은 우리 감사의 표현이고 또 감사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미국의 부자가 이 잭슨이라는 흑인 여자를 가정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가정은 돈은 많지만 돈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또 가정 문제도 심각하여 부부간의 다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러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이 부자는 술을 마셔야 잠시라도 잊을 수가 있었고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 여자 잭슨 아주머니는 언제나 명령했으며 입술의 찬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부자가 이 잭슨, 이 가정부에게 묻습니다. 아니, 나는 돈이 있어도 걱정이 이렇게 많은데 아주머니는 남의 집 일을 하면서도 기쁘게 찬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나는 돈이 없으니 잃어버릴 걱정이 없고 집이 없으니 불이 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사회적으로 명예가 없으니 누가 나에게 욕할까 하는 걱정이 없습니다. 또 나는 병들어 죽을 뻔한 몸인 걸 이미 알고 있으니 건강 때문에 굳이 걱정할 이유가 없고 언제 다시 아파 죽는다 하더라도 불편한 몸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갈 것이니 또 세상에 욕심낼 일이 없으니 감사하며 찬송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자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돈을
벌었다는 것이 정작 근심을 모으는 것에 지나지 않았구나. 저 아주머니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노래하는데 나는 무엇인가? 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려서 섭섭하고 있으며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일이 어려워지고 길이 막혀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서 좀 멀리 바라보면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것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덜 좋은 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최선의 것을 우리의 눈을 돌려서 늘 감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목적, 이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속도는 내가 받은 그 구원에 감사하고 내가 찬송하는가, 이거로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는 예수의 능력을 얻으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여러분, 여기서 힘입다, 이 말은 능력을 얻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 예수의 능력을 잊는 것.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능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였던 크리소스 톰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에 이 크리소스 톰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곳에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감옥에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 크리소스 톰을 사형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또 크리소스 톰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 그 죽음이 순교라고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순교자의 반열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크리소스 톰은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형 집회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크리소스 톰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아직도 할 일이 더 남아 있어 이렇게 살려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크리소스 톰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연스럽게 옷을 입듯이 우리는 이 크리소스 톰은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하는 도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모든 일에 감사하시고 감사할 수 없는 그 조건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이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능력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절대 감사. 여러분 그 절대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885년 이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제물포, 그 제물포 항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 와서 평생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걸을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를 지금 누군가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설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를 지금 누군가는 하고 있습니다. 또 들을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또 말할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또 볼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또 누군가는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 기도를 지금 누군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놀랍게도 그 누군가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소원들을 저는 지금 다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기적들도 지금 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자가 아니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오늘의 제 삶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깨달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비록 원망이나 불평한 것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오늘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달 나의 아픈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깊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오늘날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씨앗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 것이죠. 자신이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 것입니다.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인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을 검증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임하니 또한 감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을 힘이 입으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이 한 주간 우리가 감사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